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오늘 말씀 있는 그대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불의한 재판장에게 한 불쌍한 과부가 가서 간청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이 왜 불의한 재판장인지는 오늘 누가복음 18장 2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랬습니다. 이런 재판장이 있는데 이 재판장은 그야말로 불의한 재판장이죠. 옳지 않은 재판장입니다. 특별히 그가 구제불능한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죠. 성경에 비유기 때문에 정확한 그 사람에 대한 일신상의 문제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방인일 것이다라고 추측하기도 하죠. 그러나 유대인이라고 해도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거는 참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불신자들 사이에서도 진짜 극악무도하고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죠. 야,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이 천벌이 두렵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늘이 천벌이 어디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는 자기 마음대로 악한 행동을 하고 또 사람을 무시한다. 사람을 무시하기 때문에 누구를 불쌍히 여긴다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재판을 받는 사람들을 돈벌이로 생각하는 거죠. 뇌물을 주면 구분 판결을 합니다. 자기의 판결에 따라서 참 억울한 사람이 나오고 심지어 죽을 사람도 나오는데 상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돈을 주고 자기의 진로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은 또 제거하고 또 자기를 도와서 승승장구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권력자들 편에 서서 판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동네 재판장이 있는 그 사람이 재판장으로 있는 그 동네에 한 과부가 살았다는 말입니다. 과부하면은 일단 남편이 없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빽이 없는 사람. 그런데 어긋난 일을 만났습니다. 재판하면 하나하나 질 것이 뻔한데 또 재판을 해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저는 이렇게 억울한 일을 만났는데 좀 판결을 해주셔서 저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라고 매일같이 이 재판장을 쫓아다녔다고 하는 것이죠. 이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장인데 이 과부의 말을 들어줄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끈질기게 쫓아다니는지 이 재판장이 자기를 위해서 들어줬다. 자기를 위해서. 그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4절에서 5절이죠. 그가 얼마 동안은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거 순전히 자기를 위해서 그냥 풀어줬다는 억울한 것. 더 귀찮게 할까봐 그냥 그때 내가 해결해 줄게 하고 쉽게 해결해 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라도 끈질기게 기도하면,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응답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혹시 이런 재판장과 이런 과부의 상황 가운데서 내가 과부의 처지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도무지 응답을 해줄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응답 받을 수 없는 상황, 그런 또 몇 번 계속 간청을 했지만 해결해 주지 않는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기도의 용기를 가지시고요, 오늘 이 비유를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주셔서 오늘부터 다시 내가 하나님을 귀찮게 하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매달려 보리라, 그렇게 결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과부의 태도, 과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기도의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항상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 항상 기도하는 게 뭔가, 저는 그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쉬지 말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는 호흡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는 멈추어지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상실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자주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주 이 재판장을 찾아가서 계속 간청했다는 거예요. 이 자주라는 표현을 우리가 뭐 다른 뜻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시간 날 때마다, 그냥 틈날 때마다 그냥 거기부터 달려갔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줬다는 거죠. 자주. 그 자주의 개념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우리는 어쩌다가 한 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도를 자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주의 그 수준은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정말 바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적은 분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기도의 시간이 좀 여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내가 기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다른 일보다 기도에 내가 좀 집중하리라. 저는 이것이 자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몇 년 기도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10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받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래 기도한 거지 자주 기도한 거는 아닙니다. 지금 뭐 국어말 사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오래 기도한 사람, 10년을 기도했는데 1년을 기도한 사람보다 기도의 분량이 작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1년 기도했는데 10년 동안 기도했다는 사람보다 2배, 3배 기도한 분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10년 동안 그 정도밖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10년을 기도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이거 반드시 응답받아야 될 문제라면 이것보다 더 다급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일에 집중하라 이거죠. 내가 기도를 자주 해야 되겠다. 조금 더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틈날 때마다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태도가 있지 않고서는 이 불의한 재판장이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뜻이 계시겠지, 왜 응답 안 했을까, 내가 몇 년 동안 기도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 문제 붙들고 다시 한번 결심하십시다. 내가 조금 더 자주 기도하리라. 내가 틈날 때마다 교회 오고 퇴근하다가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내가 조금 더 자주 기도하리라. 또 두 번째는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어디서든지 기도하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디서든지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이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해놓은 시간, 정해놓은 장소에서만은 항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는 누구를 향해서 하고 있습니까? 이 여인은 바로 재판장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있는 곳에 가서 재판장에게 말하지 않으면 이건 간청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집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재판장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무리 외쳐봐야 재판장은 알 수도 없고 듣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있는 곳에 가서 재판장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므로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어디서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정한 장소가 아닙니다. 재판장이 있는 장소에 내가 희생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나를 만나자 그러면 만나자고 막 간청하는 사람이 지금 다급한 거예요? 우리가 다급한 거예요? 그 사람이 다급한 거잖아요. 급한 사람이 우물을 판다 그러잖아요. 갑자기 여러분들 30년 전 동창이 전화 오면 이거 또 뭐 해달라는 거구나, 벌써 딱 눈치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유 없이 전화 오고 간청하고 또 만나자 그러고 막 그러면요, 뭘 주려고 하는 사람은 0.01%라는 걸 우리는 다 압니다. 다 뭔가 필요해서.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지, 우리가 아무 데서나 내가 편리한 시간에 내가 편리한 장소에서 기도 좀 해볼까? 환경도 되고 시간도 되고 여유도 되니 이제 기도 좀 해볼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도할 수 없는 상황과 기도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이 주님 계신 곳이라면 우린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서든지 다급한 마음으로 주님의 응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주님 앞에 아뢰 수 있어요. 배를 타고 가도, 기차를 타고 가도, 운전 중이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주님 것이라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의 간청하는 태도다 하는 것이죠. 사실 이 항상 어디서든지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를 참 할 수 있는 용기를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렇게 해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자꾸 의심이 들기 때문이죠. 내가 재판장에게 줄 수 있는 뇌물도 없고 백도 없고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이유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기도할 용기를 점점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기도할 때 좀 담대하게 기도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 충성하고 살아가는데 이 정도는 안 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진짜 하나님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거 좀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정말 부끄러워서 못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정말 하나님이 물질복도 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할 때 11조도 막 띄어먹고 교회도 설렁설렁 다니고 있는데 지금 망하고 어려우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내가 잘 되면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게 인간적으로 봐도 참 내가 염치가 없고 부끄러울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처럼 뻔뻔해져라 이거예요. 뻔뻔해져라. 재판장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판장님 절 도와줘도 저는 한 푼도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도와주세요. 이유 없어요. 무조건 도와주세요. 안 그러면 죽을 때까지 괴롭힐 겁니다. 이렇게 뻔뻔해 보일 정도로 매달리면은 들어준다는 거죠. 오늘 하물며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기도에 다시 한번 용기를 내셔서 어떤 내 상황, 내가 과거 이런 걸로 인해서 기도하고 말고를 결정하지 마시고 항상 어디서든지 기도에 한번 집중해 보셔서 오랫동안 풀지 못한 그 문제에 한번 이 여인처럼 한번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뭐 이것은 하나의 함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냥 무조건 저돌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무조건 들어주셔. 꼭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도원 가서 나무 뽑고 막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공로를 통해서 뭔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 했어요. 은혜의 하나님. 그러니까 뭘로 얼마나 해서 응답받은 건 물론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항상 어디서든지 기도할 정도로 절박하고 간절할 때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밖에 길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기도하고 나서 마귀는 꼭 우리에게 낙심을 주는 거죠. 야, 네가 기도했는데 얻은 게 뭐냐? 너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는데 받은 게 뭐야? 충성했는데 받은 게 뭐야? 수요일 날 그렇게 막 잘 나오지도 않는데 전화해가지고 오늘 4, 5, 6 교구 특송한다고 전화해가지고 오늘 힘들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에 열심을 갖고 늘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 낙심이라는 것은 주어지고요, 게을리하면은 더 많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과부는 힘없고 백없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모욕을 당했을까요? 야, 니까짓 게 뭘 나한테 와서 청하냐? 너 뭐 돈 가진 게 뭐가 있어? 하면서 또 여자니까 얼마나 또 무시하고 뭐 발로 차고 침을 뱉고 얼마나 인간 대접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저는 그 수로보니게의 여인이 잠시 이게 좀 교차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귀신 들린 내 딸 고쳐달라 할 때 제자들이 막 막잖아요. 예수님 앞에 오지 말라고 막잖아요. 여러분, 뭡니까? 그냥 너가 뭐라고 오냐 이거예요. 무슨 자격으로 오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나는 개 같은 존재인 너한테 내가 떡을 줄 수 없어. 심한 모욕을 하십니다. 재판장과 같은 모욕이, 아마 그런 모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매달리는 이 여인,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기밖에 길이 없기 때문에.
여기밖에 길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은 왜 낙심하게 되냐면요, 여기밖에 길이 없는데 그분이 응답이 안 될 때 낙심하는 거거든요. 길이 여러 개가 있으면 이분이 안 해준다 그러면 또 다른 데 가서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밖에 없는데 안 된다고 생각하면 낙심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이유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길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 때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제대로 번지수를 찾아온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응답하지 않을 것이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길을 제대로 찾아온 우리를 마귀가 억지로 떼어놓을 수는 없으니까 응답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너 같은 존재한테 뭘 관심이 많아? 김 집사, 박 집사님은 교회에서 이렇게 충성하고 열심히 하니까 칭찬받으니까 응답받겠지만 너는 뭐 한 게 뭐 있어?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에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밖에 길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는 딴 데 기웃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네. 어떤 분이 전에 아주 오래전인데, 물론 그분은 잠시 왔다가 금방 떠난 분이에요. 아파서 치료받고 싶어서 병원에 가서 하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절에 몇 년을 다녔대요. 절에 몇 년을 다니셨는데 절에 갔더니 뭐 전혀 고치는 어떤 뭐 의식이나 이런 것 별로 없고, 그래서 그냥 뭐 다녔는데 몸이 전혀 낫지 않더래요. 그래서 이 캐톨릭의 천주교회로 한번 가봤대요. 거기 갔더니 또 뭐 그냥 그렇게 살라고 계속 그러는 식으로 자기를 대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교회 오면은 병이 낫는다고 누가 그래가지고 교회 왔어요. 여기도 그러면서 말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도 조금 다녀보다 아니면은 딴 데 갈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더라니까요. 여러분, 저는 그때 그냥 깨달아지더라고요.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주님 만나기 어렵겠구나. 여러분, 어떤 성경에 어떤 인물이라도, 또 우리가 한증들은 어떤 인물이라도 해주시려면 해주시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해서 응답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길밖에 길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고쳐주실 분이 없습니다 하고 매달릴 때, 그 길만 팔 때에 응답이 있었던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매달리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8장 6절 7절이 귀하신 말씀이죠.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반납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저는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물며라고 잡으려다가, 하물며 하면 저도 무슨 설교인지 나중에 잊어버릴까 봐 그냥 하물며, 하물며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하물며. 이 긴 예화를 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긴 불의한 재판장도 주인공이 아니고요, 이 연약한 과부도 주인공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거 알라는 거죠. 그래서 하물며 그 불의한 재판장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쨌든 응답을 했는데, 하물며 불의하지 않으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아니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께서 왜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는가? 그러니 낙심하지 마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항상 읽으실 때 그 앞장 뒷장을 또 같이 읽으라고 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번에서도 18장에서도 참 은혜로운 연결 부분이 나옵니다. 오늘 18장 오늘 8절까지 읽으셨는데, 그 다음에 바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은 나는 의인입니다 라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당당하게 하늘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 자기는 그냥 기도하면 다 응답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리는 반대로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내 기도는 응답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리의 기도만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그러면 오늘 이 과부와 세리가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 과부나 세리나 지금 상황은 많이 틀리지만 응답받았다는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상한 심령의 기도자라는 거죠. 상한 심령의 기도자. 저는 아주 오래 인생을 산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제일 잘 들어주실 때가 언제냐면 상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을 하신다. 상한 심령.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기도할 수 있는 자격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태도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거지, 바리새인처럼 두 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저는 이렇게 이런 일도 행했고 저런 일도 행했고 나는 죄인이었고 저 세리와 같이 범죄한 적도 없으니 내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해갖고 응답받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주님은 항상 우리를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주님이 안 들어주실 수도 있다. 나는 기도를 응답받을 자격도 없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도, 이 세리도, 이 나병 환자도 공통적으로 응답받은 열쇠가 있었는데, 그것은 주님을 향해서 주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했을 때 주님이 응답하시고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물론 교만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나쁜 게 없지만은 낙심해서 기도해도 응답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기도가 믿음이다. 기도가 믿음이다.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있고 과부가 있는데 이 기도 응답 원한을 풀어줄 리가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과부가 항상 어디 나가든지 물귀신 작전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귀찮아서 응답해줬어. 야, 이럴 수 있잖니? 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도 아니야.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널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하물며 그 하나님이 왜 응답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너희는 기도하지 않니? 너는 왜 기도하지 않니? 내가 생각할 때 너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야. 그것은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야. 이 과부만큼도 믿음이 없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굉장히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주시는 말씀, 울림이 있는 말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원천교회 성도들이여, 지금 재판장의 비유를 들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성도님들이 왜 기도하지 않느냐?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믿음이다. 기도는 믿음이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 사실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배 끝나고 이제 찬송 부르며 기도할 텐데 또 우리의 문제를 갖고 기도할 겁니다. 믿음이 막 생겨가지고 오늘은 반드시 응답될 거야 라는 믿음을 막 있어가지고 막 기도하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오늘은 반드시 응답될 거야 막 믿고 기도하는 사람, 확신 갖고 있는 사람 몇 분이나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서 기도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기도에 항상 어디서든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거죠. 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믿음이 있어서 기도한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다가 잠꼬대 하듯이 기도해도 응답받아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니까.
그런데 믿음 없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목만 쉰다는 거예요. 목만 쉰다는 거.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만 받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기도를 하는 방법은,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과부처럼 항상 어디서든지 주님만 길이라고, 주님만 유일한 희망이라고 매달리는 것밖에 없어요. 계속 주님 찾고 계속 기도하다면,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한순간인 거죠. 예,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한순간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단순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죠. 처음 예수 믿는 그날부터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오늘 이 기도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3가지죠.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하다가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그리고 꼭 내가 믿음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밖에 길이 없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받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시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늘 어마어마한 믿음이 있고 어마어마한 기도에 확신이 있어서 내가 오늘 수요 예배 가면 반드시 응답받으리라, 뭐 이런 마음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시다면 너무너무 고맙지만 별로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기도의 습관이 있고 예배의 습관이 있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그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계속 나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발걸음들이 절대로 헛걸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헛걸음이 아닙니다. 어느 날 예배 한 번도 안 드리고 길을 가다가 갑자기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재해서 그날 응답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공짜로 잘 안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뭘지 잘 모르겠지만 와서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예배의 분량을 채우고 충성하고 하다 보니 어느 날 하나님이 믿음을 불처럼 부어주시고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응답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오늘 그런 축복의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